이사야서 39장 이 말씀은 히스기야의 생애 가운데서 있었던 큰 두 가지 사건 이후에 역시 함께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는 아수르의 왕이었던 사네립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에워싸이게 된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손 하나 써보지 못한 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명예와 이름을 생각하며 기도하였던 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이나 되는 그런 군사들을 하나님이 다 처단하시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또한 그의 생애 가운데서 이제 전성기에 한참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그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죽게 될 그런 심각한 병이 걸리게 되면서 이제 당신이 죽게 될 것이니 유언을 남기라고 하는 말을 전달받았을 때 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그가 기도하면서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위해서 더 많은 것들을 하고 싶은데 지금 내가 떠나간다고 하는 것을 너무나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병을 치료해달라고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15년이라고 하는 수명을 연장해 주시고 또 그로 하여금 그가 있는 동안에 아수르 나라가 더 이상 예루살렘 유다 백성들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겠다, 보호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응답을 그가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역시 그와 같은 해에 바벨론의 왕이 그의 사절단을 보내서 그를 위로하고 그의 병 낫게 됨을 축하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니까 그 일들 속에서 그 자신이 그의 중심을 잃어버리게 되는 사건이 역시 같은 해에 있었던 일들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섬길 그런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께 영예를 돌리겠다고 또 기쁨을 드리겠다고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 다짐했던 그의 마음은 일순간에 무너져버리게 되는 그런 큰 실패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39장 내용에서 확인되는 내용입니다. 본문 1절 가서 한번 보실까요? 그때에 역시 그 같은 해라는 말입니다. 39살의 나이에 두 번의 큰 위기를 극복했죠. 국가적인 위기, 죽음의 문턱 앞에 있는 위기를 하나님이 벗어나게 하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해입니다. 그때에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냈다. 사절단을 보낸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것을 본 히스기야가 그 사절단들을 보면서 무척 기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한 행동은 2절 가서 보면은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 밑에 보면 보호거라고 써있죠. 보호거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대단히 많은 부와 영광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의 병이 나았다고 하는 것을 축하하러 온 그 사절단들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많은 그런 보화들을 열어서 다 보여주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다라고 말했죠. 히스기야의 큰 실책은 뭐냐?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가 고백하고 다짐했던 것처럼 그가 참으로 보여줘야 할 것은 자기가 그때 겪었던 두 번의 큰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간구를 들으셔서 이런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을 하나님이 행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어야 됐는데 보여주어야 될 것은 감춰버리고 보이지 말아야 될 것들을 막 열어서 다 보여준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큰 나라의 왕이 보낸 사절단에게 이 작은 나라 왕인 자기에게 찾아와서 자기에게 글도 보내고 또 예물도 보내는 걸 보니까 그의 마음이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그가 얻게 된 거죠. 마음껏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그에게 들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히스기야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어요. 3절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와가지고 묻는 이 말은 부드럽게 묻는 말입니다. 이 말 속에서 의도하는 것이 뭘까요? 히스기야를 깨우치는 겁니다. 부드럽게 그의 잘못을 견책하는 일을 하는데 이 히스기야는 어두워졌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부드러운 견책 속에서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못된 마음을 품었구나 하는 것을 알고는 그가 돌이켜야 되는데 부드럽게 얘기하니까 깨닫지 못합니다. 그의 마음이 어두워진 것이에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계속 이은 말씀 보니까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무슨 말일까요? 그 큰 나라로부터 그 먼 곳에서 나를 이렇게 축하해 주려고 이렇게 찾아왔다.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겼다라는 것을 이 표현 속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다시 선지자가 묻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대답하는 말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습니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선지자의 질문은 그걸 지금 묻는 게 아니라 부드럽게 그의 잘못을 돌이키도록 하려고 하는 말들을 부드럽게 견책의 말로 던지고 있는데 이 히스기야는 엉뚱한 소리를 계속 해두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런 것입니다. 위기 가운데 처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긍휼과 자비를 구하면서 자기 자신을 낮추게 되다가도 그 위기가 지나면 그 위기 가운데 도우셨던 하나님은 다 잊어버리고 자기의 잘남을 자랑하고 싶어하고 자기가 남다르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교만한 마음이 끊임없이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가 어떻게 기도했고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은혜를 그가 받았는가 하는 이런 기적적인 사실들을 쉽게 잊어버리고 그저 엉뚱한 소리를 해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이러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5절 가서 보면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어떤 말씀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처분하시겠다. 또 하나는 그의 후손에 대하여서 이렇게 처분하시겠다.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에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히스기야, 종교개혁을 단행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에게 많은 부와 영광을 그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자기 자랑거리로 삼았던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면서 그 모든 소유들을 다 바벨론으로 옮겨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을 보시면 7절입니다.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죠. 15년이라고 하는 수명을 연장받아서 내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으니 그가 고난받았다고 하는 것이 큰 유익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이제 살게 하셨으니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신실하심을 후손들에게 내가 알게 하겠습니다. 라고 그가 다짐하고 고백했던 그 일들은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게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남은 15년 세월 동안 그가 무엇을 했는지 성경은 기록해 주지 않아요. 그에게 남길 만한 어떤 사적이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이 소중한 하나님 섬김의 기회를 그는 어떻게 써버렸을까요? 너무나 안타깝게 돼버린 것입니다. 사람이 언제 많이 쓰러지냐면 고난당할 때 쓰러지는 일보다도 사실 그 고난이 지나고 난 다음에 더 많이 쓰러집니다. 신앙적으로 쓰러지는 때는 고난 중에 있을 때 쓰러지는 것보다 그 고난에서 벗어났을 때 쓰러지는 것이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쓰러지는 것보다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쓰러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게 영적인 이치고 영적인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러한 말씀들을 보면서 이렇게 될 수 있구나.
우리가 대단히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받아야 되고 태도를 점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역대하서 32장 24절로부터 25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어떤 태도였는가를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는데요. 그가 병고침을 받고 난 다음에 그의 마음이 교만해졌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32장 24절 25절 말씀에 보면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으로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큰 이적으로 보이셨지만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진노가 그에게 그리고 그의 나라 유다에게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실력이라고 하는 게 참 이렇게 보잘것없구나. 이렇게 쉽게 쓰러질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쉬운 말로 화장실 갈 때, 화장실 나올 때 달라진다 그러죠.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그토록 간절하게 바라고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는 자기의 고백과 자기의 사실들을 싹 다 잊어버리고 여전히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숨쉬고 산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우리의 코 속에 호흡이 한 5분 정도만 산소가 들어가지 않게 되면 우리의 뇌는 타버립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존재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늘 보여주시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힘이 있고 지혜가 있고 무엇인가에 있어서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의 근원은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밖에 두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5분 정도만 우리에게 공급되지 않아도 우리는 죽게 된다고 하는 것을 늘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호흡을 주셨다고 하는 것, 우리에게 숨 쉴 수 있게 하셨다는 것, 우리에게 공기를 주셨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고 우리가 매일매일 숨 쉬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붙드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매일매일을 그분이 주신 은혜인 줄 알고 내게 오늘 이 하루 또 이 한 주간 주신 것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 하시려고 주신 기회다 이렇게 우리가 여기고 그 기회를 선용하는 일에 마음을 기울여야 됩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또 이 하루 이 한 주간 믿음에 힘써가는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인도하셔서 오늘도 주께로 받아서 이 하루 또 이 한 주간 시작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두 번의 큰 위기를 맞게 됐을 때 간절하게 기도하였던 그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 모든 위기로부터 뜻밖의 놀라운 은혜를 힘있게 하셨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송하리라고 감사하리라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게 하리라고 고백하였지만 일순간에 그의 자랑 때문에 교만 때문에 무너졌던 히스기야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우리가 문제를 당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보다 그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삶에 평안이 있을 때 결국 쓰러지기 쉬운 유혹이 늘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늘 은혜받아 살아가는 자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하루하루의 삶을 주신 것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로 주신 것인 줄 알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 뜻에 순종하기를 힘써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저희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고 힘을 더하셔서 받은 말씀에 힘써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